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대가 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리하여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오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음을 불러 구원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대적자들과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마 외모도 아주 이렇게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은 편지 글은 이렇게 힘있게 쓰지만은 말은 어눌하셨고 아마 외모도 좀 이렇게 이 바울 자신이 인정하듯이 약하고 또 보기에 그렇게 아마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울의 사역의 형편도 항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고 바울 자신도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였어도 하나님께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치 약자들의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자들의 이 애침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그의 복음의 사역을 이제 이 계약,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이 있잖아요. 혼자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류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유언과 비슷합니다. 유언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유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 유언과 이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유언을 하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언약은 계약과 비슷하고, 또 일방적이란, 일방적으로 부모가 유언한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 언약이라는, 새라는 단어는 뭐겠어요? 옛이라는 것도, 옛 언약과 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시내산 맺은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또 율법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옛 언약은 이 조건적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계약을 완성하면 생명과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저주와 사망을 준다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와 반대 새 언약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우리를 대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쌍방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있는데, 우리 편에서 참 우리의 대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언약의 조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킬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 언약에 따라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언약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생각하면 율법에 써서 생긴 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말은 하는 일이에요. 옛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를 주냐면은 정죄와 사망을 주는 거예요. 정죄와 사망.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라는 심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지만은, 새 언약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돌에 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이 되어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 힘으로 하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라면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었다. 율법의 조건을 폐지하였다. 완성하였다. 그런 의미인데,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을,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은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이 빚을 질 때 그냥 대출 받지 않잖아요. 거기에 사인하고 다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빚을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결국 이 빚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빚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이 빚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씀은 참 율법의 이 언약에서 은행의 대출에 그 이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죽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은 성령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을 갚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생명을 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육체를 갖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어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 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새 언약은 어때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순종이 필요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대로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천지가 흔들려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언약은 현재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런 의미의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절대적인 이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더욱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따라 참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을 이 조건적인 옛 언약과 연결하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주장했다고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했다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있지만은 이 고린도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언급,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간접적인 언급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그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며 5장 12절이죠. 11장 18절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 3절을 참조하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들이 바울과 우리들이다,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죠. 육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 자기 외모, 자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무시한 거죠. 세상적인 조건이나 육신의 조건에 볼 때 바울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요? 자신을 자랑해요. 육신에 따른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이 성령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기 돈을 의지하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성령의 새 언약의 은혜를 부정하는 바로 이런 특징들은 그들이
육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옛 언약의 지배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이죠. 세상적인 거죠.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영원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4장 29절 35절의 역사적 사건에서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새 언약의 이 영광을 옛 언약의 영광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어떤 품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임재, 그 위엄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언약적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또 그의 이 지혜,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 언약적인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거룩함이죠. 우리가 구별되는 점이죠. 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가 지키고 싶어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 그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뭐 여기서는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또 이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룩함이죠. 첫째로 영광 크기에서 대조입니다. 7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이 율법 언약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것이 이 율법 조약에 하는 일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뭐예요? 영의 직분, 성령으로 하는 이 직분이고, 그리고 이 의의 직분, 죄인을 예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용서해서 죄가 없게 하는 의인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있었는데 새 언약의 영광은 그 크기에서 하물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더욱인데 폴론 말로는 더더욱입니다. 강조형이고. 그래서 하물며 이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크고 넘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옛 언약의 직분보다도 새 언약이 하는 참으로 영광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의 길이에서 대조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즉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현재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어요?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직분이, 새 언약이 나타나니까 옛 언약은 영광이 폐지되었다, 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이해인데 원래는 엔투토 토토레인데 임시적이며 부분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원래 이 율법 조약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기능하도록 임시적이었어요. 또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했던 사건이 나타나니까 새 시대가 되니까 옛 시대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가로등도 밤에는 이 빛이 나지만은 그대로 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전기불이 계속 통해서 빛이 나도 햇빛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다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 가로등이 켜 있는지 켜 있지 않 꺼졌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영광은 모세의 이를 통한 그 신의 산의 율법의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폐지되어 버렸다, 대치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약하면 11절은 옛 언약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 영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광으로 말미암았던 게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시작된 영광이에요. 그 전에는 영광이 없었죠. 이런 영광 없었죠. 시작 끝이 있는 임시적이며 부분적인 영광의 직분이지만은 새 언약의 직분은 길이 있을 그 길이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영원한 영광이며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영광, 그 큰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하며 더 큰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참 아담이 범죄할 걸 아시고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 협정,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죄인들 용서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구속 언약이거든요. 바로 구속 언약이 곧 새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기초에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런 언약이고, 다윗에게 범죄하여도 네 왕국을 영원토록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도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언약의 영광이다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다 하시고 우리에게 다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무엇만을 믿어? 주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시는 성령 선물을 통해서 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알면은 저는 예수 믿는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 대적자가 되는가? 바울이 대적자 되는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해요. 자기 조건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도덕 운동이에요. 도덕 운동이에요. 제가 오늘 오양리 권사님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는 보면은 오는 방송, 온불교 방송이 있어요. 그 간판에 써진 거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봉사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다 성경적이죠. 통일교도 일본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가정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통일되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다인가 잘못인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로 옛 율법 언약과 같이, 옛 언약과 같이 우리 힘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그들은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의 극대화로, 자기 의지로 노력을 하는 자력 종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이에요, 타력. 내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 육체예요. 옛사람이에요. 옛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 시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보세요.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또 자동차를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만든 것은 스스로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다 어때요?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고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피조, 만들어진 물건의 이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은 이런 마이크라든지 자동차는 인격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했으면 우리는 인격이 없으니까 선택 자유 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스스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 존재, 실존의 모습에서는 그런 자동차와 비슷해요. 믿음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과 반대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자꾸 우리가 육신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참으로 금식하면서 마귀의 말처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로 완전한 인간이시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40일간 마귀 말을 거절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성령을 통해서 완수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했는데 된가 안 되는가,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책임지시지 않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하다가 망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어보면 어떨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으로 된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새 언약대로 영생과 복을 주신다. 영광의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대로 된다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의 그의 영광에 대한 담대함과 자유입니다. 또다시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29, 35절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제는 모세의 영광에 나타난 이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렸던 이 모세의 수군을 사용하여서 새 언약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의 담대함을 선언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말은 이게 담대히 말하노니로 번역되는데 이 담대히가 원래는 명사형입니다. 말하노니의 하나의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사용한다. 담대함을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담대함을 사용한 담대함을 말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담대함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이 담대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참으로 이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대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모세와 대조하여 우리의 담대함을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수건은 장차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 죄악으로 인한 영적 무지, 영적 소경을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보지 못하게 한 무지인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때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받아 모든 율법의 조건을 다 이룬. 우리가 빚이 있으면은 빚쟁이 채권자가 오면은 참으로 담대함이 없지요. 자유함이 없지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어떠겠어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죄진 사람은 뭐 이렇게 발을 뻗지 못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발을 뻗고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영광을 쳐다보지 못했고 모세도 참으로 그의 장차 없어질 영광의 주목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지만은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현 대통령은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도 공개적으로 하고 모든 걸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담대함이 있으니까.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수건을 그 대적자들에게 적용하면 14절 15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수건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지금 그 대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모세 수건이 그들 마음에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죄가 없어지면 어떠겠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까지 모세 글에 대한 그의 무지함을 다시 15절에 반복하면서 그 수건이 없어진 방법을 다시 제시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수건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다시 수건을 썼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만났던 여호와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가 대신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특별히 율법을 언약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만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구약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성취했던 사실을 알고 읽어야지 구약을 그냥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을 분별할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 사역이 옛 언약에 속하는 사역인가, 새 언약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역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된 우리의 자유입니다. 먼저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의 결과인 우리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가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영이 되신 것을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그 어떤 말씀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 영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과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뭐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의 성량으로 율법 언약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주신 자유입니다. 빛에서, 죄의 빛에서 우리를 벗겨주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제는 그의 권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즉 그의 새 언약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두려움이나 조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담대함, 확신, 믿음, 담대함을 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첫째,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어떤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영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구약 시대에는 문자적으로 광채, 빛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빛이 없지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 직접 들어봤어요. 지금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런 빛을 보지 못해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계시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예요. 다. 차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다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수건에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가치가 우리말 성경같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거울로 반사하여 비추는 것 같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맥상 저는 거울로 반사해 비추는 것 같이 이렇게 의미를 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고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 이 그리스도의 빛, 이 형상을 나타내는, 비추는,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결과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리니입니다. 여기 변화는 현재 수동, 현재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겠어요? 진정한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용하여서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 구원해 가는 과정.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언제겠어요?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제자 훈련의 졸업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이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되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몸이 아플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 3번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네 은혜 족하다는 것은 이 과정에 바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바울의 대적자처럼 육체적인 그 강함과 장점보다도 이 약점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뭐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섭리할 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섭리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참으로 이게 진실하고 지혜롭고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이단들은 막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 무슨 병도 낫고 뭣도 낫고 막 순전 막 그럼 내 애 죽냐고 그랬어요. 그 교전 애 죽었냐고. 그들은 막 그걸 막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건 뭐예요? 그들은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사랑받지 못한 그걸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옛 언약에 속하는 옛 시대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새 언약의 축복에 따라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승리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승리자인 거예요. 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금은 이 고난 가운데 바울 좀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맞고 하지만 결국 어때요? 새 언약대로 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새 언약의 영광의 인생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빛의 인생이에요. 빛의 인생이에요. 이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 사건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참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정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우리가 다스리니까. 우리가 지배하니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말씀은 옛 언약이 요구하는 우리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을 조건으로 행위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이 율법 언약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갖는 엄청난 기적 또 이 세상도 그때는 참으로 이런 홍수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폭염 속에 있지만은 바로 그날을 새 언약에 따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게 이런 것부터 자유하는 우리는 새 언약의 주님을 오직 소망하며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하여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그리고 담대함과 자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새 언약에 무지하여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는 안식교도들도 있고 또 유월절 절기에 준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보면 자기들은 유월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 컴퓨터 조그마한 패드에 딱 보여줘요. 자기들 성경적이라고 나한테도 성파에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정통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니까 성경 말씀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지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였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안식,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교들을 볼 때. 근데 요즘 세계 안식교의 총재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교회가 교회 건물을 많이 파고 있는데 그거 전도예요. 이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 이거 진짜네 하고 거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이루신 것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의 대적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육체적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 자기들을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서 새 언약을 안다 하면서 믿는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하거나 또 세상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특히 우리 20, 30대 젊은이들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낙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도 이 문제인 것이죠. 또 심지어 자기를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의 은혜를 부인하기에 예 언약 시대로 되돌아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남녀 차별한다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해서 차별한다든지 또 인종적으로 흑인이야 백인이야 이렇게 우리 차별한다든지 또 전라도 지방색 전라도냐 경상도냐 차별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이것은 다 조건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한 세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를 다 이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자에게도 은혜로 행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차별하고 무시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그들이 옛 언약에 속하여서 지금 특징을 나타내는가 새 시대에 속하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서 새 언약의 확신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반드시 그 영광을 강력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